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7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요.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그 열매를 가지고 첫 열매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맥추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 그 여름밭 곡식은 주로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맥추라고 보리맥자를 써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칸 대륙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처음 짓고 그리고 첫 번째 열매를 거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바로 그 절기를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라고 부릅니다. 엄격히 말하면 추수감사절기는 성경에 없는 절기죠. 근데 맥추감사절기는 성경에 나옵니다. 맥추감사절기나 추수감사절기나 동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맥추감사절은 단순히 곡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처음껏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즉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감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고백은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이죠. 나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삽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맥추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렇게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지만 이 맥추감사절은 현대에 와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현대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첫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 보리를 수확했었는데 지금은 보리를 수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의 현대적 의미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전반기 그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이 현대에서는 지키게 된 거죠. 그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이제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첫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신앙 고백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의 맥추감사절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보리를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전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후반기를 주님께 맡기면서 드리는 것이나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또 하나님께 당신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으로 이 맥추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7월은 한 해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도 이 후반전이 참 중요합니다. 후반에 체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을 어떻게 잘 지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 러시아 월드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독일전에서 후반에, 그것도 6분의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이죠. 6분의 추가 시간에 2골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몰아넣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그냥 뛰어가서 마지막 2번째 골을 넣었잖아요. 그 독일을 이겼습니다, 저희가. 그 정말 놀라운 후반의 기적, 그 인저리 타임의 기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후반기가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잘 보내야 값지고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달라져죠. 마찬가지로 한 해의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한 해의 열매도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월 달은 후반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설계를 하게 되는 날이 바로 7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 이때쯤에는 이제 새로운 후반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축구 경기에서 10분간의 그 하프타임,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그 하프타임이 있듯이 이 7월 달은 왠지 하프타임 성격이 있습니다. 쉼도 갖고, 그리고 전략도 짜고, 또 전반에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히 후반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고 한 해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7월은 후반을 시작하는 하프타임입니다. 이 하프타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매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맥주감사절은 후반의 승리를 위한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프타임을 효과적으로 잘 준비하면 이제 후반의 승리의 결승골, 기적의 승리의 골을 몰아넣는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선 한 해의 전반전을 잘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반전의 마무리를 감사로 하자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 매일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 감사의 기도에.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직접적으로 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감사를 깔고 있어요. 오늘 이 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민주자매가 읽었습니다만 이 시를 읽으면서 언제적 시입니까? 이게 바로 포로 귀환 때의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를 쓴 사람은 이제 2차 포로 때에 이제 리더십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했던 2차 귀환 때의 인솔자였던 에스라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이제 조서를 내리고 칙령을 내려서,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때를 추억하며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표현을 보세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왜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 왕이 굳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 많은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들만 따로 불러서 이들을 따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들만, 유독 많은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만 굳이 고국으로 돌려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아마 당사자들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국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저 큰 일을 행하셨구나. 부러움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꿈꾸는 거 아니야? 한번 꼬집어봐.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여러분 이거 꿈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2021년의 7월의 첫 주,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결론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요, 씨앗을 잘 심어야 돼요. 여러분,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는다는 것은 이건 도둑놈 심보죠. 여러분,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을 하지도 않고 부자 되길 원해? 이거는 공부도 하지 않고 좋은 성적 받겠다는 거죠.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많이 심어야 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공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로 받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이 구원은. 그렇지만 상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어떤 씨를 심든 그 심은 씨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는요 진심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5년을 그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정도의 간절함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간절함은 정말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부러 애써서 이렇게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일부러 아침 일찍 나오고 일부러 좀 저한테 좀 혹독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눈물로 뿌리는 씨라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씨를 뿌리는 거죠. 또한 씨를 뿌리되 오늘 보니까 감사함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감사를 하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간구의 씨를 뿌리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씨를 뿌립니다.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정말 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팬데믹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굶어 죽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은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바로 불평입니다. 원망이에요. 어느 할머니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이 아들네에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가 눈길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이제 부러진 거죠. 넘어져서. 여러분, 할머니가 손자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시골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손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가서 손자를 붙잡자마자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이 할머니가 손자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대갈박이 쪼개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밥 먹는 오른팔이 부러지지도 않고 왼손 손모가지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병실의 환자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떠나갈 듯이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병실의 환자들의 치료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신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평을 많이 해도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원망을 아무리 한들 그 원망이 내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는 일순간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 제 일평생 경험한 그 경험에 의하면 이 감사는 하나님을 호출하는 버튼이에요. 하나님을 호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호출해? 호출 버튼,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호출하는 버튼이에요. 그저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만드는 비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마치 물 주지 않았는데 막 자라나는 잡초처럼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요, 감사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안 그래요. 아무 때나 감사가 잘 안 돼요. 저절로 안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는 일부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감사하실 때 여러분 일부러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감사하고 절기를 정해서 지켜야만 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는 감사가 그치지 않아요. 그냥 비치는 햇볕에도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왔을 때 구원의 그 은총이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그것만큼이 아닌 그 이상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최고봉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 명령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범사에 불평하고 범사에 원망만 하는 인간들이 범사에 감사하게 될 정도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경 한 장 읽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그 간절함 없이, 그 감사함 없이 어떻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일부러 감사거리를 찾아내며 감사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 감사하셔야 합니다.
때를 정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모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이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호출되잖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잖아. 지난 2021년의 6개월을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올 6개월 또한 미리 감사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always, 늘, 항상 감사를 여러분 심으세요. 범사에 늘 감사를 심으세요. 감사를 심으면 형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형통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형통이겠죠.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이겠죠.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를 심기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이제 시작된 이 6개월, 이 7월부터의 매일매일의 삶에 범사가 늘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